예,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정식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버이줄입니다. 어버이줄인데 마음이 그렇게 어제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주 즐겁고 막 기쁘기보다는 뭔가 좀 묵직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도 이미 공감을 하고 있겠지만 효도할 어머님이 안 계세요. 40년 전에 거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40년 전 거의 우리 어머니는 한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예 그래.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어버이는 안 계신다 할지라도 어버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또 어머니가 있잖아요. 믿음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는 두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영의 부모,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오늘 육신의 부모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뜻인데 단순하게 그 육신의 부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예. 또 하나를 추구한다면 이제 믿음을 가르쳐주는 아비의 역할을 하는 이제 목회자, 믿음의 아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들이 안식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킨다. 그 언약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계명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축복의 통로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위한 내 인생의 뿌리와 같은 존재예요.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시고 사람이 9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 실수하면 그걸 또 계속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또 생각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 그 가정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배로 더 갑절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근데 그 은혜가 잊어버려지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흐르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정이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다. 교회도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목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가정에는 다 주인이 있다니까요. 주인이. 아버지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하고 기도해 볼 틈이 없어요. 그냥 아비 말이 그대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힘이 약하죠. 엄마가 주인인 가정이 있어요. 엄마 너무 세. 거기도 하나님께서 절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주인 가정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정말로 이론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드리시고요.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로드십을 양보해 주십시오. 고난을 이양하시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라 할지라도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든 물질 문제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시편 128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철저하게 믿어드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좋은 푸른청 실물 물가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생기지. 갑자기 욥의 가정에 신란 삼려가지고 대풍이 불고 왜 이런 세상 말로 본다면 재수가 없어도 원부터 한 자녀만 어디 발 부러져도 아픈데 다 재산이 없어지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부인도 뭐라고 배신해버리고 7년 3년가 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복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끝까지 경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고 5월달 그냥 지나가는 달이 아니라 회복하는 그런 달. 가정에 부부간에 회복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앙금이 있을 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서운하고 섭섭하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지금까지 낳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다 희생하고 했지만 왠지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무한정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주에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축복의 선물. 캐리스 존 스트랜트 이런 분이 아무튼 지었는데요. 거기 책에 내가 보면 헬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헬렌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모질고 성격도 그렇고 삐뚤삐뚤 생활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왔지만 삶이 형통하지 않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와 고통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그 속에 예수 믿고 있어도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이러면 안 되겠다. 계속 기도를 했지만은 용기를 내서 언니가 전화를 하고 그 자기를 학대했던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어릴 때 그 거대했던 자기를 아주 모질게 학대했던 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잔인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노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물끄러기 쳐다보면서 그동안 아버지를 내가 증오하고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하고 말을 선포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너를 아프게 했느냐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니까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함께 화목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도 눌려 있었던 그 헬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새롭게 임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삶 속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마음속에 서운함, 섭섭한 증오와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 아버지도 그 많은 세월 동안 고통과 아픔의 세월 속에서 그런 상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생각이 달라요. 그 자녀를 보고 기억도 잘 못하더래요. 그런 그 강하게 잔인했던 아버지가 초라했던 그 인생의 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주의 사랑을 용서했을 때 그 여인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발판이고 기회입니다.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헌신했다고 해서 복이 오고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을 때 거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복이 따라요. 3절에 어떤 복이 따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형통의 복이 따라요. 잘됩니다. 믿습니까? 땅에서 장수해요. 제 동생이 효자예요. 효자. 저는 불효자입니다. 또 사실은 또 제가 변명한다면 초등학교 때 저는 서울로 올라갔고 동생은 계속해서 여기서 지내게 되었는데 군대에 가서도 어머니 홀로 계시니까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막 하다가 훈련소에서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고 아프더래요. 그래서 딱 넌 방이 빠진 거예요. 다른 혹시 특공대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로 방으로 빠져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동생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저희 자녀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짜구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효도했을 때 이런 복이 따르구나. 믿습니까? 자녀들이 많이 들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사람 말은 거짓이 있지만 첫째는 순종.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죄인의 우리는 죄인을 위해서 죄석선 사망이고 이미 심판대 앞에 놓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명했을 때 아들 예수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온갖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고요. 그림자의 모습이 우리 육신의 부모의 모습이고 우리 육신의 부모 똑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낳으시고 기르고 해주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막 계속 기도하는 모습. 예, 제가 목회할 때도 오늘 얼마나 모였냐, 누구는 왔냐 안 왔냐, 왜 안 왔을까 본인이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한 2시간 이상 계속 하고 있고 부모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렇죠? 자식은 모르죠. 자라면서 이게 부모의 사랑이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고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려고 하고 정말 삶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마귀는 우리 가정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석사게 해주시고 사단은 우리가 감정과 생각에 조금만 집중하고 딴 데 빠지다 보면 수없는 괴로움과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로바로 우리를 손을 던지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실제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과 임재와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오셨으니 지켜주려고 오셨으니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음을 잃지 마세요. 사단은 믿음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반드시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현재의 고난과 그런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지옥 보내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좀 전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너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강해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더 홀로 서는 것이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자 도사를 향하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을 대고 하나님은 성훈이를 사랑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훈이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지금은 효가 상실되는 그런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합니다. 비방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감사를 몰라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3절에 그래서 정이 없어요. 형제 간에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지금은 아주 험한 세상입니다. 어디 멀리 여행 가자고 한다면 쉽게 따라가지 마세요. 놔두고 도망갑니다. 여기는 다 믿을만 하지만 예. 아파트 새로운 데를 이사 가지 않습니까? 뭐 리젠십에 무슨 못 찾아오도록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자 이제 웃자고 한 소리지만 정말 세상이 너무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부모가 애를 놔두고 너희들은 잘 살아라 하고 우리 죽는다 이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엄마가 자식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아비가 죽이고 아비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죽이고 이건 살인사건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까? 정이 없어요. 서로가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칼부림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랑으로 부모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붙여준 부모님이거든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부모는 청직이고 동역자예요. 믿습니까? 그냥 집구석이 아니라고요. 한 가정으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가꿨는가,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이처럼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끝까지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런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더 복된 가정을 반드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도소의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참회록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어머니가 청살로 면회 와서 춥지 가만히 쳐다보고 그러면서 너 이거 꼭 읽어라 하고 눈물 글썽글썽하고 성경책을 한 권 주더래요. 그렇게 찾아왔던 어머니가 안 찾아오더래요. 언제는. 그래서 형, 왜 어머니가 이제 안 오지? 어머니 돌아가셨다. 너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 너한테 그 면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저주받은 모양이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을 수 있냐. 이거 내 자식입니다. 하고 자식이 그렇게 찬방에 자는데 그냥 잘 수 있느냐. 냉방에서 잠자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둘째 아들이 통에 자국한 것이죠.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아픔이 어머니에게 더 큰 아픔을 줬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냥 살 수가 없다. 그 아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번제로 드려지는 고귀한 인생,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내 안에서 메마르지 아니하고 넘쳐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거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재물 이삭을 잡아가지고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9절에 하나님이 이삭이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상황에서 이삭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이삭을 잡아가지고 지금 제물로 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순종했고 이삭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묵묵하게 아브라함,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순종함을 배웠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오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나안의 어려움이 따르고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모 말이 세상이 이제 안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또 두 번째는 큰 대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장수의 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모압 땅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흉에 들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다 죽고 남편이 다 죽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어진 그 두 자부를 향해서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룻이라고 하는 효성 있는 그 여인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자기 동서는 돌아갔어요. 오르반은.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또 어머니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게 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어머니를 끝까지 효도하리라 작정한 그 롯을 통해서 숙녀를 만났지만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를 만나 신적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거기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얻도록 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효성이 지극했던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의리가 있었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만이 아니라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이 나오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나와요.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은 반드시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더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믿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맺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고, 효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어려움 없도록 함께 통용하고 섬기는 것.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마태복음 15장의 4절 6절에 보면 현대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르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현대판 고르반인데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다 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현대판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 병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복된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함께 부르면서 예물을 주앞에 드리겠습니다. 밤낮으로 해
상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형통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고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간절하게 부모를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뭘 원하겠습니까? 형제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보시에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늪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피 흘려서 낳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확신 갖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에게 불효했던 죄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공경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어떤 막힌 담이 있을 때 그걸 헐어버리세요. 우리 마음속에 원함과 분노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부모에 대한 마찬가지고 또 믿음을 가르쳐준 주의 종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의 응어리를 풉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더해주시고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상황을 보고 우리 원망, 불평, 자주, 분노, 절망에 처해 있었던 우리 모든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더 큰 힘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권 물권 있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며 붙잡고 아버지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 또한 나를 희생하시고 최고의 사랑으로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여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형제끼리 화목하고 우애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서운하고 아픈 또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영원한 저주의 관계를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허물어 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은즉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더 깊은 사랑으로 섬기며 가족을 공개하며 또 부모님을 효도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아끼며 또 소중한 그 마음으로 우리 주께서 묶어 주었으니 하나님이여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영광이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영원토록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정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한 분 한 분 2023년도 주님과 거기하여 동행하게 하여 정지우 하나님께 정지우 성도님, 대하실 집사님 양태준 성도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들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또 우리 성록교회 강원주 장로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시며 성록교회 이중국 목사님 축복합니다.
주종의 힘을 들으신 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일 9분의 11주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하나님 받아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예수 이름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전모제 소원한 대로 주께서 이루어지 주 역사에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 성교의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꽃꽂이로 그 여러 가지 봉사 모든 손길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장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소풍 시사비로 김은영 목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업장 잘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 없이 끝까지 잘 공사 마무리되어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자녀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박성심 공사님 주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물권이 임하게 하시고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인권이 임하게 하시고 이처럼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영의 나의 영원한 기쁨 되시고 목자 되신 주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삶 속에 하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가정에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프신 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힘드신 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영권 인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버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리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